안녕하십니까? 자, 국쌤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섭 타이틀은 The Beatitude입니다. Beatitude. Beatitude. 이게 거의 뭐 발음을 안 하죠. Beatitude. 팔복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8가지 복입니다. 자, 오늘 양이 많으니까 조금 스피드하게 가지만 꼼꼼하게 가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chapter 5, verse 1입니다. One day, as he saw the crowd gathering, Jesus went to the mountainside and sat down. 자, 어느 날입니다. 과거의 어느 날. 자, 그때. 자,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when입니다. 그때 그가 보았을 때 the crowd, 그 많은 군중들이 gathering, 모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올라갔습니다. 이게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자세한 표현이죠. 어디로? On the mountainside, mountainside, the mountainside인데 발음이 이게 거의 먹어 들어가요. mountainside, mountainside. 그래서 산이죠, 산.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높은 산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저 사진 봤죠?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And sat down, 앉았습니다. His disciples, 제자들이 gathered around him. 자, 모였습니다. 자, 그 주위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2절입니다. And he began to teach them. 자, 그리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를 그들을. 그래서 이제 산상에 이렇게 구름 언덕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막 모였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프리치했겠죠.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설교의 첫 번째 원복, 첫 번째 복입니다. God blesses those who are poor and realize their need for Him,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자, 하나님은 oh my God, 바꿔야죠. 하나님은 자, blesses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 those, 우리 those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those who라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who가 있대요. who가 이렇게 those를 꾸미고요. those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who가 꾸미는 거예요. poor, 가난한 사람을. 그리고 또 어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입니다. 깨닫는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그를 위한. For, 왜냐하면 천국이 is their,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those poor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in spirit가 나오긴 나와요. in spirit. 자, 영이 가난한 사람.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누가복음 가면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 NLT 성경은 이걸 빼고 갑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독교 어떤 가르침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가장 첫 설교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누구야?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필요를 느낀다. 그 강력한 욕구를 느낀다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가난해서 물질을 구하지만 예수님 더 큰 거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천국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God blesses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을. 꿈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mourn. 자, mourn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피 통곡하며 우는 게 mourn이에요. mourn. mourn. 발음이죠. mourn.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요. 누군가가 죽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서 그때 얼마나 슬픔, 그때처럼 우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지 않잖아요. 세상은 성공하고 권세를 가지고 부자 되고 건강한 게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슬피 통곡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지만 이들의 위로는 어디서 와요? From heaven이요, heaven.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God blesses those who are humble, for they will inherit the whole earth. 자, 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humble.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요, PR 시대라 그래서 본인이 막 알리고 나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면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들은 소유하기 때문이다. Whole earth. 그 전체 땅, 그 모든 땅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란 뜻이야. 온 땅을. 자, 세상은 강하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정복을 해야 세상을 얻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하다, humble. 자, humble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cognate, 자, 4239은 자, praise, 이게 이제 praise예요. 발음 그대로 씁니다. 헬라어는 praise인데 4239번입니다. 이것은 difficult to translate, root. 이거는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프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그 more, 그 이상입니다. meek 이상입니다. meek가 뭐냐고 찾아라 주제가 참을성이 있고요. 온순한, 유아한, 심지어 패기 없는, 굴종적인 이런 것보다도 이상의 것이다. 즉, biblical meekness is not weakness, 발음 잘해야 돼요. weakness, but rather.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은
아니다. 이 단어와 헷갈려. 악한 거랑 악한. 이 악하다의 wickedness 이 발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weak 장발음이요. weakness. 발음을 잘해야겠죠. rather refers to exercising God's strength under his control. 그러니까 단순히 참을성이 있고 온수나 이거보다 또 좀 더 깊은 뜻이 뭐냐면은 성경적인 이 meekness는 자 weak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but 오히려 이거는 not A but B 중요한 구조죠. not A but B 이걸 알아야 돼요. A가 아니라 바로 B 돼요. 바로 뭐다? 오히려 refers 언급하고 있다. exercise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 능력을 뭐 아래서 his control 그의 통제 안에서 그의 절제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험불이 힘이 없어서 그냥 그 겸손하고 패기 없고 굴종적인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뭐죠? 컨트롤 절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는 건데 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힘을 쓰는 게 바로 겸손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 힘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어떤 통제 아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힘을 쓰는 거지 자기가 막 가서 힘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 6절입니다. God blesses those who hunger and their thirst for justice, for they will be satisfied. 하나님은 또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고프고 목마른 자입니다. 뭐에 대해서? 정의입니다. 정의나 공의. 그죠? 이것도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사실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이게 좀 힘이 됐지. 자, 공평. 그래서 지구 역사를 보면요. 거의 뭐 그러니까 19세기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어떤 그 지배계층, 왕, 그다음에 군주나 왕이나 또는 높은 그 신분의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양반, 뭐 이런 국회의원, 이게 재벌, 이 힘 있는 사람만이 그 그 어떤 그 힘을 누리고 공평을 누리고 자유를 누렸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은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지배계층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왜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복이죠? 그들이 만족을 받는 무슨 만족이겠어요? 모든 육적인 거, 영적인 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가 어떤 뜻인지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저 험불은 했고요. justice. 자, justice 공의를 이제 헬라 어문하면 1343번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divine approval. 어떤 영적인 신적인 approval 승인이요, 승인. 허락이에요, 허락. 이건 빨리 봅니다. 이거는 regular anti-term.
뭐 일반적인 그 신약의 어떤 기준에 봤을 때는 뭐로 텀은 단어입니다. 전문 단어인데 뭘 위한 단어죠? righteousness, 정의죠, 정의.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뜻이냐면은 God's judicial approval, 하나님의 어떤 사법적인 어떤 승인을 하나님의 법적인 승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the approval of God, 하나님의 승인.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요, 인간의 눈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법적, 사법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what is approved in his eyes, 그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승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인간의 자유감이 지금 오면서, 인간의 자유죠, 자유. 인간의 프리덤, 자유가 오면서 이제 기독교도 물들었는데, 교회도 예를 들어 동성애가 이제는 정의롭다 합니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적대시하고 싫어했지만 지금은 다 성적 지향이 달라서 그런다, 개인적 취향이다 하면서 human approval, 그러니까 what is approved in human eyes, 인간의 눈에 알맞는 거예요. 이거를 정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유럽 교회들이, 또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버린 교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한 정의라는 거는 what is approved in his eyes,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옳다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이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적, 사법적인 어떤 승인, 인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중요한 개념. 그죠?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 휴먼, 인간이 받아들여야 이게 동시에 정의로운 것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옳다 하시는데 인간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7절입니다. God blesses those who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그럽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을 merciful. 자, 드디어 이제 다섯 번째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merciful. 아주 자비로운, 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be shown mercy. 자비를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수동태니까. 이것도 자비로운 것도, 이거는 뭐 세상과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다섯 가지 다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난한 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건 인간에게 자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긴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양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게 헬라 원문으로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merciful. 자, 자비로운 뜻의 헬라어는 에레에몬입니다. 에레에몬. 이거 M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운드입니다. 원래는 에레에몬입니다. 에레에몬. 그래서 이거는
천 이게 자 cognate는 유사한 뜻이야. 그러면 1656배 나오는데 이거는 엘레몬 요 발음은 요 사운드입니다. 머시풀인데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acting customary with the liberation of God's covenant 행동하는 겁니다. consistently 무슨 말이야? 일관성 있게 일괄적으로 뭐에 따라서 그 계시입니다. 뭐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시를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괄적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merciful 자비로운 뜻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비심 이런 것보다도 더 자세한 뜻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merciful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You must act constantly with the liberation of God's covenant.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괄적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이 중간에 어떤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고 직선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의 계시를 믿으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비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한 자비랑은 틀리죠. 세상적인 자비라는 것은 완전 틀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언약의 계시를 믿으면서 행동하는 게 곧 자비다. 거기서부터 자비로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그 뜻은 full of pity, merciful, compassionate 이게 동정심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계시를 약속의 계시를 끊임없이 믿고 행하는 거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거 진정한 merciful 보다 자비로움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봤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God blesses those whose hearts are pure, for they will see God. 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을. 자, 후주는 뭐냐면 아까 후죠. 관계대명사는 여기 주어가 없으면 후고요. 여기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이걸 뭐가 빠졌냐면 their. 소유격이 빠지면 those whose가 됩니다.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이 pure.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해 줬죠. 여러분이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거. pure. 근데 이 단어도 여기에 바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인데 그럼 예수님 말한 pure는 뭐냐?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갑니다. pure. 이거는 2513번 카사로스란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카사로스인데 적절히 말하면 without all the mixture. all the mixture 무슨 말이에요? 혼합이죠. 혼합이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what is separate 이거는 홀리와 거룩하다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다도 separated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거. 그러니까 pure란 거는 뭐냐? 우리가 아는 거랑 틀리죠. 분리된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hence 그러므로 clean 깨끗하다 pure는 왜 깨끗해? 왜냐하면 unmixed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undesirable element. 그러니까 쉽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즉 이제 말하면은 spiritually clean, because purified by가 이거는 깨끗하다, pure한 것은 뭐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즉 깨끗하다는 것은 free from the contaminating influences of sins. free from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또 뭐뭐이 없는이요. contaminating 오염시키는 영향들이 없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영향들이 없다. 뭐에? 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퓨어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world,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죄를 짓습니다. 여기도 죄가 있고 여기도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한 죄를 짓지만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어진 영향은 받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셔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는 가책이 있어요.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육신의 연약한 때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 다른 사람한테 너 술 먹어. 술 먹으면 좋아.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인데 술을 먹는데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바람 피워도 괜찮아, 야동 보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미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권에 있어요. 쉽게 말해 죄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 아직 끊지 못한 반드시 끊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즐기고 권하고 영향을 미쳐요. 또 나가서 막 전도해. 전도는 아니도 술, 담배, 음란하면서 전도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팔복 중에 6개를 봤어요. 그게 뭐냐? 그 마음이 pure.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를 봤고요. 6번째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7번째로 갑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9번. God blesses those who work for peace, for they wi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을 일하는 뭘 위해서? 평화 또는 평안. 왜냐하면은 그들은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7번째입니다. 7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럼 평화가 어떤 것인지 하면 헬라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원문 성경으로. 평화라는 건 뭐냐면은 자, 1518번입니다. 에이레노포이오스. 자, 저기 발음 똑같죠? 에이레노포이오스. 자, 1518번입니다. 이 단어는 1517번 에이레노포이에 오에서 온 거야. make a peace.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그 헬라 원문은요. peacemaker입니다.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서는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peacemaker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bravely declares God's terms. 아주 대담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terms는 하나님의 단어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terms, 계명도 돼요. 즉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홀은 뭐냐면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어떤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수동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terms, 하나님의 어떤 용어, 단어들을 계속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평화다. 피스메이커가 하는 역할이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다. 그죠? 단순한 평화보다 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곱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해서 요거 부연 설명을 하면요,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가서 요즘에 보니까 TV에 어떤 기독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자, 우리가 데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첫째 평화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도 어린 양같이 묵묵히 갔어요. 소리치고 욕하고 쌍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사납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두 번째, 주위를 깨끗해 해야 돼요. 자연환경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미안해야 되죠. 오히려 거기를 다 청소하고 가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나가서 올바르게 데모하는 건데, 제가 유명하니까 몇 년 전부터 막 목사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욕하고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입니다. 세이탄의. 구별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걸 절대, 여러분이 가는데, 어떤 교회 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욕하고 싸우고 막 담임 목사가 막 승질 낼 수 있어. 그런데 막 욕을 하고 이런 인간들은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당장 떠나고, 좋은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서울대가 멀어서 서울대 안 가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주로 좋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많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도 타락 거의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대형교회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심한 얘기는 안 합니다. 10절입니다. God blesses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doing right, for kingdom of heaven is theirs.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이제 어떤 사람들이죠? persecuted.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받는 사람. 뭘 위해서? for doing right. 올바른 것이 올바른 것.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왜 욕을 먹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매너가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교회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다 예수님이 말하는 법칙은 어떤 법칙일까?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이 아버지가 되는, 사탄을 지네들은 몰라요. 사탄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렸을 때 욕을 하고 대들었습니까? 한마디 묵묵히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이 아비가 된 교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 바울의 복음서에서 배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하고 핍박을 받아도 웃으면서 울면서 어린 양처럼 받습니다. 아시겠죠? 세상과 정반대요 좁은 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뭐야? 자,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10절까지 했죠? 이제 11절. 11절입니다. God blesses you when people mock you and persecute you and lie about you and say all sorts of evil things against you because you are my follower.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언제 사람들이 그는 조롱하다. 조롱할 때 여러분들 그리고 핍박할 때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핍박할 때 여러분들 그리고 거짓말로 고할 때 여러분들을 그리고 말할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을 여러분을 대항해서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당신들은 You are my followers. 나의 추종자,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정리할게요. 요즘에 교회가 타락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타락해도 욕을 먹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아무리 잘하고 착하고 해도 교회는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거짓말함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가 잘못해도 욕을 먹고요, 못해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제대로 팔복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당하는 이런 핍박과 조롱과 그다음에 이런 거짓말 당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천국 가는 길이지만 교회가 못해서 욕을 먹으면 이거는 지옥 가는 길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Be happy about it. be 명령문이다. 이렇게 주어가 없으면요. 그래서 be happy. 행복해라. 만족해라. 이것에 대해서. be very glad. 이게 클라이막스. 그리고 너 매우 기뻐해라. 매우 기뻐해라. 왜냐하면 for a great reward waits you in heaven. 엄청난 보상, 상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을 하늘에서. 이거 조금 더 얘기합니다. And remember the ancient prophets were persecuted in the same way. 기억해라. 그 그 옛날의 고대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면 당하고 목이 잘리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팔복을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겁니다. For great reward waits you in heaven. 엄청난 큰 상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서.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큰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지만 다 레벨 다 틀려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여러분이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큰 상을 받는 이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후대비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 드리고 뭐하고 이런 거는 이 세상 끝나면 땡이지만 이 팔복을 끝까지 잘 행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은 하늘의 상급받는 이 상급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강력하게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가 노후 대비예요. 노후 대비입니다. 인생은 빨리 끝납니다. 천국 가는 준비가 천국의 큰 상을 이 땅에 있을 때 주어진 이 땅에서 자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못하면 천국 가서는 없어요. 여기서 있어야 천국 이것이 진정한 노후 대비한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팔복의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산복음이요 팔복의 진정한 똑바른 확실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깨닫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요. 자, 여러분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특히 저의 책 중에 말세 준비라는 게 있어요. 재림맞이라는 책이 있는데 재림맞이면 그 책이 너무너무 잘 썼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